7장 10절부터 생수의 주를 알게 하는, 맞아, 10절부터 53절 생수의 주를. 예. 양식은 떡과 생수죠. 물이죠. 떡하고 물하고 이것이 양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하고 생수, 생명의 물이죠. 이 두 가지를 먹어야 된다. 주를 생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장에서도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네가 주는 물은 샘물 기르다 주어도 그 먹으면 또 목마르고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옹달샘에서 샘이 계속 솟듯이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생명의 물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7장 10절로 18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 가르친 교훈이 보낸 이의 것임을 알려줍니다.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자, 17절에 보면 위에 것만두고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저 말이 정말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나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는 건가 이걸 알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스스로 이게 이제 참 너무 반성할 게 많은 거죠. 예.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더 첨가하는가.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구분을 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인간의 말을 첨가한다. 아주 부드럽게 말하면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강론은 성경 강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파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설교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설교가 없어요. 강론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 말을 꼭 해야 하나? 톨스토이 얘기를 왜 해야 되는가? 훌륭한 박사들의 얘기를 왜 해야 되는가? 불트만이나 바르트나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왜 해야 되는가? 이게 항상 제게 고민이었죠. 성경 말씀이 아닌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러니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 자기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불의가 없다. 그러니까 딴 생각이 없으면 성경만 가르쳐도 딴 생각이 있으면 자기 뜻을 가리킨다 라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성경대로 모르고 있을 때에는 설교 한 편 만들려면 책을 적어도 좀 짜임새끼 하는 사람은 대여섯 권은 펴놔야 되잖아요. 주석 2개 뭐 여러 가지 예화집하고 뭐 이렇게 해서 대여섯 쫙 펴놓고 여기서 따고 여기서 따고 이렇게 해서 딱 어느 거 만들어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소위 세속적인 학문이 능란한 분들은 아주 강론 그 설교 자체가 아주 심플하고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강남의 유명한 교회들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인테리들이 많이 모여들었잖아요. 아주 설교가 철학적이고 학문적이고
그게 다 영혼을 죽이는 줄을 몰랐던 거죠. 이건 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만을 자기가 전했나.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라야 진정한 생수가 된다는 것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7장 19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반박하며 꾸짖는 얘기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거기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유대인 중에 율법대로 지키는 자가 없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너희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건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기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병자를 고쳐준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책잡아서 안식일에 병 고친다 해가지고 너희들 모세 율법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박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25절로 36절 보면 보내어 왔다며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갈 자임을. 이게 이제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잘 담겨진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늘로부터 왔다.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 내용이 25절로부터 36절에 나와요. 자, 거기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는데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니까 경망스럽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저 죽여야 되겠는데 그래도 감히 예수를 잡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정해져 있어요. 때가 정해져 있는데 아직 때가 안 왔기 때문에 잡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는 시기를 마음대로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시기를 빨리빨리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성격이 급한 이유는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이 많으면 성격이 급해져요. 예. 근데 하나님을 알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부자 될 때가 안 되면 부자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가난하게 될 때가 아니면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다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 나오죠.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고 왜? 하나님이 그런 때를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 때를 정한다는 것은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시기를 주관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는 거죠. 왜? 아직 예수님을 죽여야 할 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많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 정말 오실 자, 즉 메시아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그리스도의 표적을 더 많이 행할 사람이 있으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이분이 정말 표적을 보아서 그리스도인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32절 예수께 대하여 우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야, 아직 안 된다.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시기 더 있어야 너희들이 나를 잡을 수 있다. 예수님이 벌써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부활 승천할 거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할 것이다. 또 그리로 오지도 못하고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왜?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알아듣는 건 누가 알아듣는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감동 없이는 절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택자에게는 귀가 있어서 알아듣게 하고 불택자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고. 자, 그 다음 37절로부터 53절에 보면 생수의 주인을 누구도 감히 붙잡지 못하는 사실을, 생수 나오잖아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신이 생수의 주다.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관하시는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근데 감히 아무도 붙들지 못한다. 왜? 함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죽을 날도 죽게 되고 부활하신 날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당신이 생수의 근원이시니까 내가 생수를 주겠다.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실은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항상 우리 심령 속에 내주에 계시다는 얘기죠. 택한 백성, 거듭나고 중생한 택한 백성은 항상 성령이 내주하셔서 항상 시원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생명이 약동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바로 말하잖아요. 자, 40절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여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사시기를 갈릴리에서 살았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도, 믿으려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말들이 많아. 쟁론이더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니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감히 예수를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거예요.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 예수 못 잡아왔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말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못 들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혹시 우리 패거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율법을 읽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는 겁니까? 그렇게 들어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고 니고데모가 반기를 든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권을 바꿔야 되겠네요. 15권 한번 보시죠. 15권 7703페이지 보시면은 자, 여기 한마디 더 하고 갑시다. 이렇게 책을 페이지를 연이어서 하는 이유는 성경을 끊어서 이해하지 말라. 거두절미하고 이해하면 안 된다, 성경은. 아까 박윤밀 목사님이 걱정한 것도 그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수납하고 납득이 가고 믿어지지만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 거두절미하니까. 그래서 책을 쓸 때에도 페이지를 1페이지에서부터 그냥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씁니다. 그리고 550여 페이지로 딱딱 번을 자르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마침표도 없이 다른 권으로 넘어가는 의도적입니다. 그건. 왜? 성경이란 한 권의 책이다. 66권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첫 페이지에서부터 끝 페이지까지 차례차례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강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7장까지는 끝났고요. 그 다음 8장부터 9장까지 여기 나옵니다. 세상의 참빛에 의한 성취, 진정한 빛으로, 영원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참빛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진정한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참 빛되심을 드러내가지고 확증해 준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 그 다음 영원한 생수,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의 기능을 그대로 영원한 생명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생수나 참빛이나. 그래서 이 생빛이 임하고 생수가 드러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 태양빛이 있고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태양빛이 따뜻하게 쪼이고 습기가 있으면, 물이 있으면 씨앗이 우물트고 자라나잖아요. 땅에다가. 그래서 바로 이 빛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요소들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죠. 생기가 작용해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건 거죠. 그래서 그 무엇인가 제4권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우주관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우주관이. 예,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그 다음
참빛의 근원. 세상은 참빛에 의한 성취가 8절로 9장에 나오는데 8장에서 거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라 라고 한 그 빛, 이게 생명의 근본 빛으로부터 빛을 비추라 하는 것이 첫째 날 있었던 그 빛이죠. 그 빛으로부터, 영원한 빛으로부터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춰라. 그래서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과 빛이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 거기 생명의 비춤을 알게 하는 내용인데 8장 1절로 30절까지 나와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행하시는 일이 나와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답답한 겁니다. 도대체 조금 전에는 뭐 생명의 빛이 어떻고 뭐 생수가 어떻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데 의미적으로는 아주 연결이 잘 되죠. 참 빛 앞에서는 인간의 더러운 죄악이 안 드러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붙들어오죠. 이가 가늠한 현장에서 우리가 데려왔습니다. 이를 때려 죽이려 합니까? 돌로 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말 없이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랬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돌로 들어 쳐라. 아무도 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쳤는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신들의 죄가 다 속에서 다 드러나니까 나도 돌로 칠 자격이 없다. 나도 그리고 다 물러가 버렸잖아요. 예. 이 빛 앞에는 어두운 것이 어두움이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인간의 심, 혼, 골수를 다 찔러줘야 다 해부해버린다 이거예요. 인간 내부를 전부 다 해부해버린다. 심, 혼, 골수를. 그리고 어두운 것이 드러나지 없이 다 들통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빛이시니까. 그래서 정말 성경 깨닫고 나면 이게 그러잖아요. 뭘 감추고 살면 불안합니다 항상. 이게 애들도 켜보면 가만히 보니까 동생한테 형놈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점점 이 형놈이 얼굴색이 좀 점점 검어져요. 왜? 그 이유는 형놈이 동생한테 지금 동생이 형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형이 몰래 아버지 수첩을 꺼내가지고 돈 10,000원을 꺼내다가 장난감을 산 걸 동생님이 아는 거예요. 너 이 자식아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나 안 할 거야. 그럼 형 그러면 아이스케이크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 그래서 사서 주고 있는데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간단해요. 마음의 평안하는 거예요. 제가 아빠 호주머니에서 10,000원 꺼내다가 장난감 샀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한번 그러고 나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그런 자세. 이게 우리를 한없이 편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편안하게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편히 쉼을 주리라 하는 말씀도 다 마찬가지죠. 빛 앞에 어떻게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죠. 전부가 다. 김정은이가 지하 행으로 들어가면 살 줄 알다는데 하나 떨어뜨리니까 10m 밑으로 막 들어가서 폭탄 터져버리더군요. 인간이 만든 기구로도 그러는데 안 드러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예 숨길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지혜자죠. 숨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숨는다고 해서 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죄인임을 알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빛 앞에 서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돌들어서 간음한 여인을 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자, 그 다음 21절로 30절에 보면 빛의 신분에 대해 밝혀주며 든 후에 알게 된다고. 당신이 빛인데, 거기 보면 다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정말 유대인들 아주 약을 빡빡 올리는 거, 쉽게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만 자꾸 하니까 저 어디로 가려고 저따구 소리를 하는가 이러는데, 2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고 저러고 말하는 건가.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위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내가 나서 왔다. 너는 아래서 나지 땅에서 나지 않았느냐. 다르다 그 말이.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나를 안 믿으면 죽으리라. 저희가 가로되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니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옳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걸 못 깨닫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어떤 것을 말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이제는 알아듣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 중에는 못 알아듣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 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공중에 매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함으로 그때야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 불신한 이유를 밝혀줘요. 너희들이 왜 나를 못 믿는가, 안 믿는가. 8장 31절로 59절에 나오는데, 왜 너희들이 불신하는가. 거기 보면 8장 31절로 40절에 보면 진리로 자유케 하는 빛된 아들을 죽이려 한다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게 예수님이 진리로 자유케 하는 빛인데, 이 빛이 비치면 정말 자유로워지는데 도리어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렇게 책망하고 났는데, 거기 41절로 47절에 보면 빛으로 온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까닭이 뭔가. 47절 한번 보십시다. 제일 마지막 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빛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참 빛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못 믿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안 속했으니까 안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국 복음하니 뭐 춘천시 복음하니 세계 복음하니 이거 다 참 한심한 얘기예요. 그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자기가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믿을 자와 안 믿을 자가 분명히 있는데. 예? 칼빈도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제네바를 뭐 성시화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자기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정치하다가 사람도 죽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체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을 믿고 참빛을 받아들이는 건데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나요? 믿을 자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주고 열정을 주고 여건을 허락하셔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기도 하셨고 구원 얻을 자를 택하기도 했고 택한 자를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고 불러서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 전하게 하고 전해서 듣고 구원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신다. 전체를 하나님이 하시고 오늘 우리는 쓰임받는 것뿐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제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인가요? 거기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말씀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가 서신서 배울 때 그런 말씀들이 다 나오겠지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가 행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남 속여먹고 하는 그런 일들은 누가? 사단이 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겨서 그런 일을 하게 만들어 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으면요 어떻게 살인을 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남을 속여먹고 사단에게 맡겨놓으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수만 명을 구원 얻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결실이라는 것. 그래서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 우리들이 맺어가는 선한 열매들은 전부가 다 성령의 능력으로 맺게 하시는 열매다. 오늘 내가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냥 버스를 타고 나갔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에게 자꾸만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요. 전했어요. 전했는데 이분이 어디 사시나요? 어디 교회는 어디인가요? 따져 물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딱 왔다 이거예요. 누구 열매인가? 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해서 그 영혼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온당한 우리의 자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를 바라면서 여기 빛으로 온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말씀을 지킨다. 48절로 59절 빛으로 온 아들. 그러니까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신다. 이것이 이제 59절까지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시로 오셔서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 절만 보실까요? 58절에 보면 넘어가서 7718페이지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니까. 그 말은 뭡니까? 신성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걸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돌 들어서 예수를 치려 하니까. 예수님이 왜? 돌에 맞아 죽을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서야 되도록 정해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서 비굴해서 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하신 거죠. 자, 넘어가서 세상의 빛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으니까 세상의 미침을 알게 했고, 그 다음 불신의 이유를 밝혀주었고, 마지막 세상 빛의 능력으로 능력을 보여주는 내용이 9장에 소개됩니다.